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산 정약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는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일을 선하게 좋은 열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길은 막혀 있지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 길은 막혀 있지만 또 다른 길이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을 찾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길이 열려 있어도 방법이 있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의 방법과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핑계와 이유를 대고 멈추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늘 이유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히고 닫혀지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이 길이 막혀 있는데, 이 길이 닫혀져 있는데, 이 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말씀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내버려 두시고 내게 주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차마 우리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내게 주셔서 내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계와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원어가 원기를 회복하는, 쉼을 갖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르비딤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죠? 서로 모세를 향해서 다투는 자리, 싸움하는 자리, 혈기를 가지고 살기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셔서는 안 돼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마사가 되었습니다. 르비딤의 자리가 무리바와 마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르비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세요. 원기를 충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무리바를, 마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르비딤의 자리가 되어서 누구든지 찾아와 원기를 회복하고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들의 힘도 의지도 능력도 계획도 어떠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죠.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습을 접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 구름으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협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 되게 하지 않으셨고 평안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마라의 쓴 물로 인하여 마실 물이 없을 때, 가축이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두셔서 그곳에 12샘을 예비해 두셨고 종려나무 70그루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쉴 수 있는 자리를 주셨지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매일 풀만 먹습니까?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로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이런 물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망령된 거 아닐까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홍해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총을,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으면 안 되는 거지. 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지 않지 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확신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지라도 그들 앞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선지자 바리새인들마저도 그를 존경했고 그를 두루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한 어린 소녀의 장난기 어린 행위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참수형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헤롯의 핍박을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루릴 텐데,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한 사람도 이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한데 야고보 사도를 왜 하나님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될 것입니다. 가리글라와 네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순수함을 보시고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맹수 앞에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화영장 앞에 그들을 세우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실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자리,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맹수와 화영장 앞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가 마실 물이 없는 자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약 70%, 67%가 산지로 되어져 있지만 그 산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는요, 마실 물은커녕 먹을 것조차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죽기를 바라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 임한 곳이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유추해 보건대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셨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원망할 텐데, 또 불평할 텐데 왜 그곳으로 이끄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까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신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듣기만 하면,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곧 생명의 위협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고난의 자리에, 마실 물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는 고난은 뭘까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도 돌이키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자연적인 고난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걷는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 성장통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서 우리의 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제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을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숨이 가빠서 달리지 못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데 기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들지 못해요. 나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나는 아직도 30대 같은데 내 몸은 벌써 노화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해도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잘 듣고 싶은데 서서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싶은데 이제는 침침해지고 눈을 오래 뜨고 있으면 눈이 뻣뻣해지고 힘들어서 성경을 못 봐.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화되면서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악심됩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십니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주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에 40년, 이 여정은 헛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0년을 위해서 80년의 기간을 하나님 훈련해 주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13년 동안, 그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유하시고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너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이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권력 앞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뤄가고자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전하고 그 일을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 확신한 거예요?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상을 보고 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집니다.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말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곤고한 여정 속에 놓여지게 되지만 그 열매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다툼하는 일들이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기를 충전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오늘 방점은 어디였습니까? 도예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다투었다. 이게 굉장히 순화된 말이에요. 다투었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모세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를 곧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듬은 모세를 향하여 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삶의 자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편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곤란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단 한 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찬양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는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처음 감격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눈물이 엄청나요. 요즘에 십자가를 목에 달고 가슴에 달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탁상 위에 올려놔도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감동으로 보십니까? 차를 탈 때마다 십자가를 걸러놓은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목에 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이렇게 크신지요 감격합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24K를 할까 18K를 할까 그거나 생각하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대들듯이 하나님 내게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그 원망의 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힘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단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쏟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왜 장로를 데리고 가라고 그럴까요? 장로들은 재판장에 설 때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재판할 때 성전 앞에 장로들이 늘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면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판단해 주죠. 재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장로를 데려가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데려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주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줍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래, 그거 들고 가. 내가 그 지팡이를 들어줄게.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호렙산 반석 위 거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 바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으로 세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말씀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피고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 피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위를 치라. 그러면 그 피고 속에 계신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니까 무엇이 나와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나오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쏟아 주시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과 악함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내겐 뭘 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느니라. 흡족하게 충분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났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풍성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로 세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물을 주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반석에 치기 전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물을 내어주셨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반석에서 행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바르시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덮어지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무리바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비추어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이 깨뜨려질 때에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라. 누가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시고 깨뜨려주시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석 앞에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 반석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소망하십시오. 이 샘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근을 당하고 너희가 가람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유튜브 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라디오를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심지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고 있어요? 공예가 되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씀만 편식해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요. 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대들고 있잖아요. 울비듬, 너의 원기를 회복하는 자리, 너희가 쉬는 자리, 너희 안식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을 물이 바로 맞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거룩한 르비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르비딤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경험 속에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약한 것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제당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이 고단할지라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대들지 않게 하시며 싸움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르비딤이 되게 하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종의 자리가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